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쓴 것으로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보낸 편지라면, 특이하게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교회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어떠한 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로 이렇게 로마에 복음이 전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대면식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제 11절, 12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리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첫째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라, 바로 이러한 의미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신령한 은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같은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 통역, 투시, 이와 같이 뭔가 기이한 것이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는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 또 안위함, 즉 평안 가운데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안위함, 즉 평안 가운데 확신에 찬
신앙생활 하고 싶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즉 안위함, 즉 평안 가운데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로마의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인 결함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충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신령한 은사를 주고받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증명해 주자, 그런 권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즉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고로 예수가 바로 신령한 은사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신령한 은사라고, 예수님을 신령한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인류의 구원을 바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단순히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면 무엇이 신령한 은사겠습니까?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때부터 몇천 년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령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고요, 편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서지 못하고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령한 은사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편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내가 영적인 편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혼합한 그냥 비스무리한 그러한 복음, 떡을 버무리듯이 그냥 이것저것 버무린 비빔밥을 만들듯이 이것저것 혼합해서 비빈 그러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신령한 은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편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요,
중국 상하이에 황금 호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이 유명한 것은 호텔 로비 중앙에 황금으로 만든 황소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 황소 안에는 무려 900억 원 어치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스위트룸 가격이 하루에 1,800만 원입니다. 천장, 벽, 손잡이 다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값비싼 호텔이라고 해도요, 만약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상누각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게 치장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신실한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할 때 흔들리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확신에 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령한 은사이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짤막한 이 한마디, 이것의 가치를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평화의 가치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평화는 그 단어만 들어도 오열을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단어가 주는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정말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알아야지만 복음의 가치가 다르게 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문제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과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지난주에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타락한 존재인 것을 믿을 때, 그때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바로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선들에게 지금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후손들도 그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믿고 또한 그 신령한 은사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조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진노를 누르시고 오래 참고 인내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의 결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 진노의 누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으심, 진노를 누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러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를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면 복음의 가치가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의와 평화와 구원의 은혜 아래 사는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이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안위가 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위로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를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다가
역사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었다가 빼앗다가 하는 것도 하는 마찬가지고, 또한 은혜를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덕쟁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즉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 예수님의 후손, 하나님의 기업, 바로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한 도움이나 협조 없이도, 나의 개입함 없이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자녀, 의로운 자녀, 예수님의 후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살기를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될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으며 평안과 기쁨과 안위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우리가 수요 예배 순서를 바꿔서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기도를 인도를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음이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안위함, 편안함, 확신함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나의 도움이나 협조, 그 어떠한 개입도 원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으며 안위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브리즈번 믿음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필리핀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상교회와 기타 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효영 선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녀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힘을 내어서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브리즈번 믿음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하루하루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승리하여서 기쁨으로 사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브리즈번 믿음교회 아버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여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브리즈번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브리즈번 믿음교회에 속하는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 또한 그들의 자녀 그들의 형제 그들의 직장 또한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